요즘 추운 겨울날 이제 감기가 많이 걸려서 막 기침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좀 목소리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잘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헬레니즘이라는 게 유입됐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 거기에 대한 개념이 이 교회 안에 헬레니즘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헷갈려 버리게 된 거예요. 헬레니즘은 이원론, 극단적 이원론인데 육신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육신을 부정한다는 게 그럼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육신을 부정하니까 영적인 것을 더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질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몸이라는 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뤄도 되니까 이 몸은 그냥 쾌락을 따라 쫓아가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의 풍조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몸이 해야 되는 거, 삶이 해야 되는 거, 살아내면서 해야 되는 이 신앙의 소중함들이 점점 희석되고 망각되고 그냥 종교라는 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세계 속에만 머물러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한 내용을 내 몸으로 살아내는 가장 소중한 그 가치, 이것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간단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매일 고주망태가 되어 살아간다고 합시다. 이 헬레니즘의 사상이 교회로 유입되면서 이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이깟 육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술을 먹다가 죽든 말든 중독이 되든 말든 중요한 건 영이니까 이 껍데기는 함부로 굴려도 된다라는 비약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은 육신에 붙는 거지 나는 영이 따로 있으니까 난 그냥 이대로 살란다. 영만 잘 보존하면 된다는 논리죠. 굉장히 터무니없는 사상인데 이것이 침투에 들어와서 신앙의 삶에 대한 개념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맞아, 목사님 말씀처럼 참 터무니없는 논리구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몸과 마음을 따로 분리하고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이 영만 잘 보존하면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들도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번듯하게 종교적인 의식만 참여하는 것만으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의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과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 이걸 아름답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알고만 있는 거를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귀찮고 고단하지만 말씀에 있다 보니 주님의 뜻이다 보니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것, 거기까지 갔을 때 이것을 실천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실천이 가능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이런 실천이 있고 내 마음처럼 몸이 따라가 주기 위해서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속으로 수십 번 결단을 해야 되고 수십 번 갈등을 해야 드디어 그런 작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길까지 가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육이 따라가 주는 경지까지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 부활신앙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 메시지가 야, 부활한데 그럼 뭔데? 부활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몸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부활이 되는데?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요구하는 것을 몸으로 피 흘리기까지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는 바울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알고 살펴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 35절에 누가 묻기를, 이 누가라는 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부활 안 믿는 사람이죠.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고 몸 상태가 그때는 어때?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36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형체를 주서 종자에게 그 형체를 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씨든지 간에 씨는 다 작죠. 근데 그 씨를 보면 여러분 그 씨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 씨인지 배나무 씨인지 무슨 뭐 은행나무 씨인지 모르죠. 씨라는 거는. 씨만 보면 몰라요. 나중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때 어떤 스타일이냐? 가장 젊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될까? 아니면 죽는 그 나이 그 시점으로 부활될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될까? 뭐 기타 등등. 머리는 짧게 깎고 부활될까? 아니면 길게 풀어헤치고 부활될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껍데기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이 씨라는 거는 핵이죠, 핵. 어떤 존재의 모든 유전자가 이 조그만 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과씨라면 당장은 절대 사과처럼 안 보이지만 나중에 사과나무가 나오게 돼 있고 수박씨라면 수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굽니까? 내가 씨라면 나는 과연 뭡니까? 나의 핵이 뭡니까? 핵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 신자는 그거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라는 거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팔다리가 다 잘려져 있다. 팔다리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아닌 건 아니죠. 내 영혼 깊은 곳에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은 내가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이건 나고 신나니까 마이너스 통장만 가득하다고 이건 나 아니고 이거는 화가 나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죠. 우리가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정체는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팔다리가 있냐 없냐 통장에 얼마가 들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정체 그거 하나예요. 너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녀냐 아니면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자녀냐 그거 하나 그것이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씨로 심겨졌으면 부활할 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씨죠. 하나님의 자녀 씨.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또 더럽고 흠도 많고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 배워갖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되냐면 몸을 입는데 가장 완전한 몸. 이거 제가 아직 부활을 안 해봐서 확실히 뭔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대강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몸을 다시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42절부터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하나 썩었지만 썩은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 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셋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넷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 썩어질 것도 들어가 있고 욕된 것도 들어가 있고 약한 것도 들어가 있고 육적인 것들 따르는 것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이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껍데기의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없어져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불완전한 몸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서 흙이 되어버리죠. 부활할 때는 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핵에서 나오는 완전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되지 아니할 것으로, 기타 등등.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대강 부활이 어떤 몸의 부활을 말하는가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만 생전에 주님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한참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알아보느냐? 성경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선지자,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영의 눈이 뜨이자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영의 눈으로 봐야 주님인 줄 아는 거예요. 제자인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나인 줄 알아봐라. 도마는 실제로 만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차라리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경험에 의하여 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러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온전한 몸을 입은 거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같이 있는 방에 문 열고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어딘가 쑥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적인 껍데기의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시공을 넘어서 있는 완전한 몸,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 우리의 껍데기의 몸이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시공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차원의 가장 완벽한 몸을 입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 진리를 못 배운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화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부활할 때 몸이 없어지면 곤란하다고 그런. 괜찮아요. 화장해도 돼요. 이 땅에 입고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입고 있는 껍데기로 부활하면 재미없잖아요. 뭐 머리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진 몸으로 썩은 몸으로 부활해봤자 뭐 좋겠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 관절염 류마티스가 있는데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 또 수술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차원에서 가장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씨가 죽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씨의 정체는 고스란히 나중에 드러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온 신자로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에 부활하게 되면 그럼 서로 몰라보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3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데 영의 눈이 뜨여야 됐지만 우리끼리 부활의 단계에 부활의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단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 백성들만 압니다. 일예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좀 했죠. 꿈에 천국 가는 꿈을 꿨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라요. 게시판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자체가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였어요. 타는데 그 사람들을 쫙 봤더니 한 사람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보좌에 앉을 사람이라는 걸 꿈에서 그냥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거나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자 저게 주님이구나. 저게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옆구리와 손을 안 만져봐도 각성이 생기자 그 세계 속에 몰입이 돼버리는 순간 그 세계와 그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인식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이야기가 15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기하고 달라요. 영적으로 인식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세계예요. 40절부터 41절 다시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해 영광 다르고 달 영광 다르고 별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 신자도 다 다르지만 신자로서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에 이제 씨로 심겨야 되는데 아직은 이 땅에 있는 씨이기 때문에 이 씨 안에는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실태라는 건 첫째 사람인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태라는 것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다시 온전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이 씨 안에 같이 심겨져 있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풀어봅시다. 여러분 믿음 갖고 살지만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또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시피 내 안에 공고함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 있지만 이게 가능태예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가능태. 그러나 내 현실태는 그럼에도 이 세상과 죄와 그 사단의 달콤함에 땡겨 하는 것들 그것이 내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아주 세련되게 47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부터 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 첫 사람은 아담이에요. 죄의 인간.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의 죄성이 한켠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다른 한켠에는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신분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로의 형상이 내 안에 같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아담의 것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는, 흙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네 가지의 세상 것,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 한켠에 있는데, 우리 현실태가.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이 땅에서 이 첫째 아담의 죄성들, 썩을 것들, 욕된 것들, 약한 것들, 육적인 것을 심어서 버려서 죽이고 나서 다시 주님의 부활을 따르는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게 아니라 영광된 것,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가 별로 없죠. 그런 내용인 줄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구나 하고 끄덕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가셔야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둘째 아담의 부활의 형체로 온전하게 우리는 바뀌어지고 다시 살아가야 될 것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이 영의, 인생의, 운명의 궁극이구나. 이걸 일단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 구구절절한 본문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교훈이 있냐, 이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나, 이겁니다. 우린 신자로 살아가면서 늘 죽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죽음 뒤에, 십자가 뒤에,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영광이잖아요. 이거는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한 세트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서 다시 살겠다라고 꿈꾸지 말고 고난 안 받으려고 하면서 영광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운명은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란 말이에요. 늘 우리는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죽여야 되냐? 썩을 것, 약한 것, 욕된 것, 육의 것,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약속을 믿고 이 작업을 하려고 분발과 노력과 애씀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궁극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 이 세상에 썩을 거, 약한 거, 욕된 거, 육적인 거 다 버려라 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항상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것들을 다 죽이면 세상에서 난 뭘 먹고 살 건데, 늘 그런 마음이 저 깊은 심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죽으라는 거지, 아이, 다 죽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과연 가능해? 승률이 있어, 이 게임이? 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근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죠. 당시 오른뺨을 맞는 거는 상대가 왼손잡이가 돼야 내 오른뺨을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당시 고대 중동에는 왼손잡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왼손은 안 썼어요. 불결한 손이라고. 오른손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 이거?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말은 그 사람을 때려서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라는 말 속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욕을 받습니까? 여러분, 모욕받고 지금까지 살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니네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이 험난한 세상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네가 거기서 승리할 것 같냐? 이거죠. 더군다나 요즘 교회 봐라. 얼마나 많냐? 근데 니네들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늘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맨날 폭격 맞는 게 교회 이야기고 목사들은 전부 다 죄만 짓는 얘기만 그냥 줄줄이 나오고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게 내 잘하는 짓이냐? 그리고 이제껏 해봤으면 알다시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 기도로 도대체 얼마만큼 성공해봤냐? 기도한다고 되드냐? 신자의 오른뺨을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니네 편 중에 대장 나와. 나는 이 편에서 내가 대표야. 둘이 붙어서 이기는 편의 신이 진짜 신 하자.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 나와봐. 왜 아무도 못 나와? 왜 전부 다 두려워 발발 떨고 있어? 하나님이 있어 진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상함을 눈물의 감동으로 역전시킨 자가 나타났죠.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 모욕 앞에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깊은 거죠.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면서 모욕합니다. 그거 갖고 되겠냐? 믿음 갖고 승산 없다? 기도만 한다고 하면 다 될 줄 아냐? 그때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야, 내가 칼이 없는 줄 아냐? 창이 없는 줄 아냐? 너도 한번 맞아봐. 그러면서 상대의 뺨을 쳐버리도록 명령받거나 요구받지 않았어요, 신자는.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방법으로 살기를 명령받았습니다. 그렇게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썩을 것, 약한 것, 욕된 것, 유괴 것 그거 죽이라고 늘 말하는데 부활의 궁극의 신앙이 없는 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 주의 명령 앞에 죽이는 게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다시 살고자 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 덤비는 법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죄성의 내용들을 갖고 덤벼요. 아까 4가지 뭡니까?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의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4가지 그거 갖고 덤빈단 말이에요. 썩을 거, 썩을 권세. 바람 한번 불면 휙 하고 바뀌어버릴 권력. 그거 가지라고 유혹해요. 수단 방법을 쓰지 말고 너는 권세를 얻어라. 권력을 얻어라. 그래야 빵빵거리고 산다.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권세와 권력의 자리라는 게 절대로 오래가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세라는 방법으로 이기기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권세입니까?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라. 그 썩을 거지만 그 권세, 썩을 거 붙들어라. 그리고 욕된 거 선택하래요. 욕된 거. 욕되다는 말은 디스아너란 말인데 명예롭지 못한 거거든요. 신자의 이름이 달려있는 일은 그 일 누가 했냐? 교인이 했어요. 역시 이게 명예죠. 근데 신자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 명예를 개똥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네 욕망과 네 탐욕과 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욕된 거라도 마음대로 붙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싸움을 우리에게 거는 거예요.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영성이 바닥이 나버려서 죄와 싸우고 전투와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는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이 성전을, 이 성스러운 전투를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회개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죄를 지면 짓게 되는 거지. 저도 할 수 없는 거지. 답답하고 막막해. 하늘과의 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그냥 널브러지게 방치하면서 무기력하게 처져 있는, 영성이 살아난다고 뭐가 되는 줄 아냐? 그 유혹 속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사명이 없어지고 소망이 상실되고 죽을 일만 남은 것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육의 몸 따르라고. 너 육신 쫓아.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안녕, 육신의 번영, 모든 육적인 것을 쫓는 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따라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은 너희들이 이 네 가지의 세상적인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 빨리 이거 붙들어라. 이 마귀의 속삭임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땅에 심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죽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보세요. 땅에 심으라는 말은 내가 봤을 땐 죽이는 건데 하나님이 봤을 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양은 죽이는 거죠. 땅에 묻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결과는 저쪽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 피어오르는 거니까 심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심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건데, 우리는 모든 썩어진 것을, 그리고 욕되고 약하고 육적인 것을 다 죽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심는다는 걸로 여긴다는 게, 이게 부활인 이유가 뭐냐? 그냥 죽이는 것과 심은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에 새길 하나님의 메시지, 죽인 게 아니라 심은 거다, 죽인 게 아니다 심은 거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나는 죽었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봤을 때 심은 거예요. 그럼 죽는다 심는다의 차이가 뭡니까? 죽는 건 죽은 걸로 끝,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심었다는 것은 다시 올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심은 것으로 여기시고 다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세상 살면서 죽일 일 있으면요, 나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심는 거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속에 그냥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냥 왜 죽어요? 우리는 약삭 빠르고 영적으로 요령 있게 사실 필요가 있죠. 내가 세상 앞에서 모든 죄를 죽일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죽었지만 이것을 심는 거다. 심어야 나죠. 여러분이 혹시 썩을 것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썩을 것을 죽이실 계획이 계십니까? 썩을 것을 죽였지만 그래서 나는 끝났다, 이 썩을 권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죽였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가 아니에요. 썩을 것을 죽였지만 그건 죽인 것이 아니라 심은 거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욕된 것을 죽였지만 그것은 죽인 것이 아니라 심은 거예요.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들을 죽였지만 그건 죽인 게 아니라 심은 겁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것을 죽였지만 그것은 죽인 것이 아니라 심은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가슴에 죽을 때까지 노리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썩지 않을 것과 영원한 것과 영광이 있는 것과 그리고 신령한 것, 이거를 가슴속에서 노려야 돼요. 왜? 그렇게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건 심는 작업입니다. 다시 살아날 씨를.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네 가지에 뿌립니다. 길가, 돌짝박, 가시더미, 옥토. 우린 다 옥토 좋아하죠. 옥토를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다 좋아요. 거기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열매가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땅이 그 씨를 삼키질 못해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그냥 씨만 뿌려져 있을 뿐, 내 눈으로 씨가 보입니다. 옥토는 달라요. 씨가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여요? 속으로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갈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무지하게 아프죠. 여러분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가면요, 안 아프고 말씀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통증을 겪는다고요.
이거를 견디고 이걸 지키려고 이걸 꽉 붙잡고 있는 아픔이 속에 있어요. 그 작업 없이 옥토 안 됩니다. 옥토는 통증을 동반하는 땅이에요. 그 아픔을 견딜 걸 감수하는 것이 옥토예요. 자기를 갈아엎어 씨를 품고 있는 거. 잘 견디고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아, 나도 똑같이 맞서고 칼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적인 거, 이거 붙들고 그 사람과 대항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맞서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 힘겨움을 가슴에 새겨야 돼. 나는 죽는 거지만 하나님은 심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그렇게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죠. 정말 힘들 때, 그때도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정말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썩을 방법, 욕된 방법, 약한 방법, 육적인 방법, 그 붙들면 안 됩니다. 영원과 영광과 강력함과 신령함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가슴을 갈아엎고 그 씨를 속에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한켠 깊은 곳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죠? 근데 가슴 한켠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영광 노리지 않으면 그 사람 시체와 같아요. 우리 다 뭐 때문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돈으로, 내 권세로, 내 육적인 힘으로, 내 실력으로 영광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죠. 그 보물찾기 이렇게 쪽지를 찾는데 친구들은 얼마나 잘 찾는지 노트 한 권이라도 찾으려고, 제가 진짜 그날은 마음 먹고 요 식당 하면서부터 그냥 수풀을 다 헤치고 다녀도 저는 이게 재주가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남들은 하나, 둘, 셋 다 찾고 막 여기도 찾았다 그러는데, 정말 깊숙이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데까지 숨길 리가 없는데, 근데 저기서 그 대학볕 밝은 대낮에 진짜 눈부시게 반짝반짝한 보석이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막 보석의 빛이 확 들어서, 야, 나 진짜 보물을 찾았구나. 저건 적어도 어린 나이에 다이아몬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볼까봐 이렇게 두리부두리하고 빨리 쫓아가서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주워드렸는데, 웬 다이아몬드? 저 쓰레기로 버린 그 거울 조각. 그게 제 눈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섬광 같은 그 빛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영광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늘 그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다 쓰레기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울 쪼가리 파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울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거울의 면이, 그 페이스가 태양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 그럴 수는 있잖아요. 흠칫흠칫 기웃기웃 그렇게 여러 군데로 싸돌아다니거나 여러 군데로 눈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아픈 그 상태라도, 당장 현실과 당장 이 환경 속에는 어떤 뾰족한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썩을 방법, 육적인 방법, 약한 방법, 욕된 방법 안 쓰고 그냥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만히 마음속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쓰레기 같은 거울 조각인 저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만 봤을 뿐인데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시 살게 됩니다. 다시 사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시 사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는 것, 내가 지금 죽는 거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심는 거라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이걸 품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살고야 말 것이다
이 각오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다시 산다는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몇 년 전에 칠레에서 한번 죽을 뻔하다가 수술한 적이 있죠. 그때 저를 수술해 준 사람이 닥터 살라베즈라는 사람인데 있지도 않아요. 이 살바레즈라는 사람이 밤에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기 직전인데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여기서 보증을 누구한테 받아서 수술을 하든가, 이 보증이 없으면 당신은 위험한 상태라서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시켜줄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를 병원에 잠시 데려다주고 그냥 떠나도 될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한국의 한 명이 내가 얘가 보증서도 되냐고 하니까 보증서도 된대요. 얘가 9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제 수술의 보증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다 끝나고. 너 왜 안 떠났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떠날 수 없더래요. 그날 여자친구 만나려고 이 왓츠업이란 우리나라 카톡 같은 건데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9시간 동안을 못 떠나겠더래요. 이 아이가 보증을 쓰고 저는 그때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기 전에 제가 이 닥터 살브레즈에게 했던 말이 마지막에 I believe란 말이 있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실은 그 의사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제 안에 있는 그 내장이 파열이 돼갖고 3일 동안을 조치를 못 취하고 복막염으로 있었던 사실을 알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데려가실 때는 이렇게 외딴 곳에서 살포시 혼자만 데려가시려고 여기서 죽이시게 하는 겁니까? 저 죽습니까? 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깊은 곳에 나 안 죽는데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들어낸 말인지 살고 싶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느낀 건지 계속 진짜 하나님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주세요. 저 죽습니까? 너 안 죽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그 음성을 강력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함께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프지 않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픔을 계속 느끼게 하세요. 느끼게 하지만 안 죽이시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픔과 함께 있을 수 있구나. 그 임재의 능력과 그 임재의 역사가 항상 아픔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능력이 되는구나.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는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그 병원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스페인어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제가 마지막에 제 목숨과 운명을 맡기면서 할 수 있었던 말이 I believe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었다는 거죠. 깨어났을 때 처음 들리는 말, 이 닥터 살바레즈가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You survived. 너 다시 살았다.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네.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도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절대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이걸로 다시 살게 됨을 노리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이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능력 있는 부활의 역사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